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 새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소리보다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가 우리 입술이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게 하시며 새로운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입술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 한날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하루를 통해 더욱 주님을 깊이 맛보는 하루,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는 하루,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주님과 더욱 동행하겠다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걱정과 염려로 한숨 짓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탄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가 제한되고 위축된 활동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며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병들까 염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속히 치료자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변해버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흉년의 때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수많은 자들을 살려내었던 요셉처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미지의 세계를 걱정과 염려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기대하는 시간으로,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맛보는 시간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비옥한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국 보훈의 6월답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분단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할라에서 백도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업무 수행과 청렴한 도덕성을 가짐으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이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가 코로나로 수고하는 모든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안전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빛으로 소망교회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어둠들은 힘을 잃고 떠나가게 하시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에 주님의 빛을 전하는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맛을 잃어가는 한국교회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이 한국교회에 주님의 소금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다시 소금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맡겨진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소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당회원들과 재직들,
직원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무엇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소망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기 속에서 무사히 장로 선거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 이제 2차 선거의 일정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안전하고도 은혜로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아픈 곳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회복의 자리로, 고침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고통의 자리마다, 눈물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폐암 수술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심으로 수술의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며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가급한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66면에 있습니다. 시편 87편 말씀 이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라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87편은 고라자손의 시편으로 시온의 시편이라 불리는 시온에 대한 찬양이 잘 나타나는 시편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시온은 크게 보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곳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구약에서만 152번이나 예루살렘을 가리켰고 종종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시온의 딸로도 불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영토이자 요새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다윗이 정복하면서 다윗성이라 불리기 시작했고, 이곳에 법궤가 안치되고 솔로몬 때는 성전이 세워지면서 시온의 의미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는 그 의미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터전이 그의 기초가 성산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성산, 거룩한 산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높이는 약 7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헬본산에 비하면 높은 곳도 아니고 다른 산들에 비해서 어떤 대단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 산에 하나님의 터전이 있고 그곳에 왜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이라 불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있어서 성산으로 불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터전이고 거룩한 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었던 그 땅, 그 장소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땅이었기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은 이방 땅,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볼품 없었던 곳이 거룩한 산 성산으로 불리게 되고 이방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인간이 뭔가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 뭔가 대단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터전이라 불렸고 거룩한 산 성산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산이 멸망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파괴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을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한 곳도 하나님의 터전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당하고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탄식하셨고 결국 그 성전은 AD 70년경에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성도라 불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이라 불리는 교회입니다. 먼저 성도의 의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도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죄 많고 허물뿐인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 불리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거룩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러게 날마다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모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초로 터전으로 삼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곳이 어디라 말씀드렸습니까? 성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그 교회도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는 그곳,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네, 그 시온의 문들을 통해 그 성전 문을 통과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문 자체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 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토록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뜨거운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언제 깊은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과 그 사랑의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언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그 성전문을 기쁘게 통과하셨습니까? 거룩한 교회답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초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고 꺼져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며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있는 예배의 자리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조금 전에 시온의 문들을 성전문으로 해석하며 예배의 자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들의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문들, 샤르라는 본래의 뜻은 열림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좀 살려보면 이렇게 해석하기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자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의 문을 열어주면서 예배의 자리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더욱 설득력 있는 이유는 4절에서 7절까지 온 사방에서 만민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시온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거기서 났다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곳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지금 라합과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라합은 애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멸망시킨 나라,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나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나라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과 두로, 구스가 나옵니다. 블레셋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시와도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또한 두로는 다윗 왕과 솔로몬 때에는 친하게 지냈던 나라이죠. 그런데 아합 왕 때 이세벨을 통하여서 두로와 시돈의 우상들이 들어왔고, 훗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배신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나아가 구스는 주로 에티오피아를 이해되는 단어인데, 검은 흑인들을 멸시하였다는 의미로 멸시하는 나라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늘 우리를 괴롭히며 아프게 하는 자들도,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배신하는 자들도, 나아가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 5개 나라를 넘어 이제 모든 민족들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6절에 등록하셨다, 등록하신다라는 원어는 쓰다, 새기다, 기록으로 남기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하시면서 그들을 등록하시는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지고 배신하며 멸시했던 모든 나라들, 나아가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는 한 단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거기서 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해산하다, 낳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도 낳았고 저들도 낳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진짜 부모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며 배신하며 무시하는 그들도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나아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모든 세대를, 모든 사형과 관계를 뛰어넘어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말일에 시온의 모든 산꼭대기 위에 높이 우뚝 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온으로부터 만방이 몰려들고 많은 백성들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시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나아가 승천하시기 마지막 부탁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제 그 막중한 증인의 사명이, 이 엄숙한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이 극명하게 폭로된 지금이 어쩌면 크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는 아닐까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면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요? 바라기는 내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다시 잃어버린 자를 향해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지금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축제가 벌어지는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축제를 벌이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근원이 되신 것이 너무 좋아서 그들은 뛰며 노래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도전받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오픈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감사하며 축제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원이라는 단어는 1절에 나온 기초의 의미가 아니라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생명의 원천, 구원의 우물, 생명수 샘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좀 대입해서 이러한 도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구원의 우물로 삼으며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생명수 샘물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영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샘물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은 시온을 찬양하며 시온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들이 돌아올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시온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시온을 이해하는 것이 더 분명한 의미일까요? 저는 이 시온의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야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생각합니다. 1절에 예수님은 시온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시온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으며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영광스럽도다라고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예수님은 시온의 문들이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예배의 길로, 거룩한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시온이십니다. 왜냐하면 말일에 모든 산꼭대기 위에 우뚝 서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배우며 지금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예수님은 시온이십니다. 예수님은 라합과 바벨론같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품어주셨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같은 자신을 괴롭히거나 배신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예수님은 시온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품어주셨기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존자가 친히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구원자로 우뚝 세우시는 것입니다. 6절에 예수님은 시온이십니다. 예수님은 민족들을 등록하시며 다시 오실 때는 그 수를 세시는 심판의 주이십니다. 7절에 예수님은 시온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온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